오늘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과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게 함이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밀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다 함께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무지개 교회 류호준 목사님께서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는 10편의 설교보다도 한 번의 찬양이 더 감동적이고 또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은데 오늘이 그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시편 78편을 읽었습니다. 아마 두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두 본문의 아마 핵심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픔의 기색이 역력한 편지입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눈가에 촉촉함을 느끼지 않고 이 편지를 읽기라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슬픔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1차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지만은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이 막바지 이를 때였습니다. 이미 닻은 내려졌고 인생의 하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배를 타고 또 다른 해안을 향해서 저 멀리 영원의 해안을 향해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time to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처했던 이 시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움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나는 압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이제 작별의 슬픔이 더욱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돕거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배반감도 느꼈고 분노도 있었고 허탈과 좌절 때문에 뼛속까지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모든 친구들이 평생 같이 하자고 했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예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네시보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사방에 수소문해서 그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은 듣고 압송되어서 이제 멀지 않아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멀리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온 집, 이 집 저 집 노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도 체포되어서 구금당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찾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울이 로마의 군인의 감시 아래 가택 연금 아래서 사슬에 매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한 번만 바울을 면회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찾아와서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침울해 있을 때 기분을 돋구어 주었고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 주고 기운을 나게 했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마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었던 이 이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 밖에는 두 문장 정도로 소설을 마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오네시보로의 경우도 디모데 후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이 짤막한 정보 외에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노니. 내가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 그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아? 그런 중에도 다 같이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더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요. 어찌 보면 위로자 오네시보로, 참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보혜사 오네시보로, 아니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세인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성자이고 성인일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양 교회들 이름들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교회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세인트 폴 처치는 있어요. 성 바울 교회도 있고 세인트 룩 처치도 있어요. 성 누가 교회도 있습니다. 세인트 매튜 즉 성 마태 교회도 있어요. 세인트 피터스 처치도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 장로교회 들어본 일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에 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당시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오네시보로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찾아갔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기 쓴 것은 초기 이방인 교회에 대한 매우 충격적이고 비판적인 주석서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큰 걱정이 깊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런 이방인들 교회, 평생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이방인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내 대신 자리를 차지해서 사역할 것인가? 하는 깊은 근심 가운데 지금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그를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순결한 믿음인가? 순백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진실한 믿음,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오르는 그 인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희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로이스가 그의 딸이었던 유니스에게 전해주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또 너에게도 전해진 믿음이었어. 계대적으로 전수된 신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가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스,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제가 제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오래전에 이름을 로이스라고 지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다니면서 그 이름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내가 할머니냐고. 절대로 안 썼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지인인데 지인. 그래서 로이스 진 류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first name이 로이스면 로이스를 써야 되는데 절대로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서부터 이름을 로이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박수를 쳤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전수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대대로 전수되는 것이야.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에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래디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있던 그 믿음이 그 전에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뜻도 되겠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신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그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디모데의 믿음은 물려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선물, 물려받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작은 새싹들, 작은 믿음들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새싹들을 짓누르고 있는 잡초들을 또한 뽑아 주어야 할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위로부터, 혹은 옆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여러분의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동시에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늘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수평적으로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선생님들과 우리의 교사들과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권사님들과 우리의 집사님들과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믿음 역시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92세로 이 세상을 2년 전에 떠나신 어머니, 평생 50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던 외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만히 보니까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동네 주일학교, 저 양평동에는 한 주일학교에 가면서 거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러 갈 때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갈 수도 있었고, 부활절 달걀을 얻기 위해서 가든, 아니면 때때로 선생님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듣든 가간에 그때 들었던 찬송가를 이야기합니다. 딱 한 구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오랜 동안 여운에 남는 이 찬송가를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우리에게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독특합니다. 42살에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왕년에는, 라떼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거의 60년 전에는 우리 집이 서울에서 한 10대 자동차 이 버스를 운영했던 차주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잘만 했으면 지금 현대가를 넘어섰을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설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운수 사업이 잘 되자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어딘가 금광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그 많은 자산을 몽땅 쳐박았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운수 사업할 때에 차주 시절에 저희 집에 운전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나이가 비스름한, 나중에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던, 이름도 안 잊어버린 손용문 장로님이고, 그 아들도 저와 친구였는데, 저번에 저희 집에서 운전수 노릇을 했던 그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그 당시 집사였어요. 젊은 집사였겠죠.
그러다가 그 차주였던 그 운전수가 차주였던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이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뭐 요즘 말해서 이렇게 고도의 성경 공부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차주였던 친구와 같은 우리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연결고리. 만일 내가 이 연결고리의 체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믿음을 버린다면, 이런 결정은 결국 영원히 나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이, 연결고리라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내 자산이겠는가? 내 지식이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일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것이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또한 전통이요 전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승 전통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놀랍게도 저 아프리카나 저 캄보디아나 오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들이에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최상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이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랄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교사라고? 라고 의아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시다면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서 위대한 선교사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낯선 곳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온 일생을 바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기립박수를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어찌 의미에서 칭송의 노래를 들어보지 못하고 지내온 진짜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대중집회에 간증을 하거나 강단에 세워서 그들의 스릴 넘치는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속의 이야기 속에는 화려함도 없고 극적인 것도 없고 반전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신문에 나올 법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자체도 바로 이런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조용히 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10대 아들들이 여러분의 속을 시커멓게 태울 때, 아니면 여러분의 10대 딸들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로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위대한 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 가운데 하나가 선생님들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어른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작년 성경 공부를 하든가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름 아셔요? 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십니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수업을 빼먹지 않고 잘 수석하는지 여러분 정말 챙기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방만 돌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얘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성이 학교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946년 그러니까 세계 제2차 세관이 끝난 지 얼마 되었을 때 1년 후에 유명한 문학가인 영국 옥스퍼드의 C.S. 루이스가 선생님 문제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도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합니다. C.S. 루이스가 언급했던 고민했던 문제는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불가이론자가 되고 있는가? 왜 무관심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되는 이유는 비기독교인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신앙에서 멀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선생님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자발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퍼져 있는 이 불신앙, 믿지 않음의 근원은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에 있다는 뜻도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대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음 세대에 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선생님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한다면 그들은 학생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오로지 회의주의만 가르칠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어리석다면 그들은 오로지 어리석은 것만 가르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조속하고 속물근성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시 속물근성이요 저속한 것밖에 없을 것이에요. 만일 선생님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부도덕하다면 학생들은 부도덕성과 부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인트들, 성자들, 성인들은 거룩함을 가르칠 것이고 그의 학생들은 거룩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가르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메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 속에 있지 않은 부모 속에 있지 않은 그 어느 것도 학생들에게 자녀에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 심중에 진정한 진심이 담겨지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멋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교인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선생님과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 아니면 그 선생님의 그 학생이라는 말, 아니면 그 목사의 그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생기긴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왜 저 교인이 저렇게 되었을까?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다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나요?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팔짱을 그냥 끼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불행한 사실들에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는데 잔디가 아주 곱게 가꿔져 있어요. 그런데 잔디만 구경하고 되겠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잡초들과 엉겅퀴가 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많은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노래가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시편들이 그렇고 찬양들이 그렇고 노래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글들, 시편들, 찬양들, 탄식들, 노래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역피라미드 형태화되는 것을 아십니까? 역피라미드. 교회에 허리 세대가 없어져요. 노령화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그 밑으로 전수되지 못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층들에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그 옛 이야기들, 잃어버렸던 옛 노래들, 잃어버렸던 옛 탄식들, 옛 부르짖음들, 찬양들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요셉이 입었던 그 많은 채색 옷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음매 없는 흉포 옷에 대해서, 아니면 에덴의 정원에 대해서, 아니면 에덴의 동쪽의 이야기에 대해서, 겟세마네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성문을 무너뜨렸던 삼손에 대해서,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췄던 다윗의 이야기를, 아니면 황금 송아지를 박살내었던 그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가 듣고 또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시편 오늘 읽었던 78장의 이야기가 시편 78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장차 오는 후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교훈하는 이유를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도하할 때에 그 도하 12도를, 즉 요단강 한 복판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성소에다 두었습니다. 12흰 돌을 두었어요. 왜 그랬죠? 일종의 신앙 교육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차 훗날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소에 갈 때, 장차 어린아이들과 교회에 올 때,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지요, 아빠? 왜 묵상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시냐 이거예요. 왜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이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물어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장차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엄마, 아빠, 이 12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우리는 꽃을 갖다 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 12돌을 갖다 놓으면 저 앉았던 목사님의 설교와 지루해서 졸기도 하고 뭐 하던 어린아이가 앞에 불현듯 앞에 보이는 12돌을 보고 아빠 저거 왜 12돌을 놨지? 라고 하거든.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너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손은 위대하시고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한 위함이요,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 장차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물을 때 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랬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날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야. 엄마, 아빠, 이 12돌이 무엇을 뜻하지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질문하면서 히브리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이교적인 환경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파괴적인 세력들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 만과 이 바닷가에서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그런 맥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2돌이 없이는 아니면 사도신경의 12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과 대한 삶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 규범이 없는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정글 가운데 개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을 신앙의 길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위에. 어느 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었던 그 길 위로 세우는 것이, 모세와 미리암의 길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룻이 걸었던 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와 바울과 베드로의 길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위에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을 그런 길 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삶의 레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와 우리의 목사님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안에 살아있던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그 믿음,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억이 늘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성령님이여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세요. 나를 구속해 준 그 사랑을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영화가 나를 미혹할 때에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또 들려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이 복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주의 옛 이야기를 새롭게 듣는 이야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심겨진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교회의 후속 세대에게도 계속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